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인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뛰어넘고 발전시켜야 할 존재라고 말한다. 위버맨 씨는 무너진 다음에야 비로소 등장한다. 그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다. 끊임없이 부서지고 끊임없이 다시 태어난다. 위버맨 씨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부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이다. 초이는 자신을 넘어서고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이다. 초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존재를 의미한다.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 씨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뛰어넘으려는 존재를 말한다. 위버맨 씨는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는 인간을 지칭한다. 인간이 위대한 까닭은 목적이 아니라 지나가는 다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위대함은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자신을 넘어서야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진정한 변화와 새로운 삶은 자신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성장은 언제나 불편함을 통과할 때 시작된다. 그 불편함을 이겨낸 사람만이 더 깊은 삶을 산다. 성장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익숙함을 넘는다는 것은 단지 변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일이다.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선 근본적인 도약이라고 말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고 변화를 거듭하며 한결같이 오르다 보면 언젠가는 드높은 어딘가에 다다른다. 지속적인 자기 극복과 변화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 겪어낸 고통은 인간을 더 단단하고 강인하게 만든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제시한다. 고통은 피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오직 고뇌만이 인간을 성장시킨다. 고통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단련시키고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고통과 마주선 인간은 오히려 선장의 명령을 어기고 돛을 활짝 펴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저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고통 앞에서 수동적으로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맞서고 단련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비유한다.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을 수확하는 비결, 그것은 삶이 안고 있는 고통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데서 온다고 말한다.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고난이 클수록 오히려 더 큰 열정과 활력을 느낀다는 태도를 보인다. 풍파는 늘 전진하는 사람의 벗이다. 어려움과 시련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동반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독을 걸음으로 만들어라. 해로운 것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질병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 고통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준다. 질병이 주는 고통조차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고 본다. 뱀을 물어라.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맞서라는 도전적인 의미이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필연성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하고 삶의 모든 필연적인 요소를 사랑하며 긍정하라는 철학이다. 이것이 인생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조건 없이 긍정하며 똑같은 삶이라도 다시 살아내고 싶다는 강렬한 운명애를 나타낸다.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라.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능동적으로 경험하고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권한다. 언젠가는 죽기에 명랑하게 살아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회는 늘 지금이다. 유한한 삶 속에서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메시지이다. 춤추듯 살아라. 내가 신을 믿는다면 아마 춤출 줄 아는 신만 믿으리라. 삶을 경쾌하고 자유롭게 즐기며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라는 의미이다. 삶은 벌이 아니다. 징벌이 아니라 인식의 수단이고 위대한 해방자다. 삶은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해방시키는 강력한 도구라고 본다. 삶의 모든 과정을 이상화하면 삶의 짐이 가벼워진다.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어려움도 가볍게 느껴진다는 의미이다.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무엇을 하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몰두하라고 강조한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그 고정관념이 당신을 가둬놓고 있을 뿐이다. 자신을 특정 틀에 가두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한다. 너 자신이 되어라. 내가 지금 행하고 생각하고 욕구하고 있는 일체의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심연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라.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한다. 사람의 나라에서 왕이 되지 말라.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이여라. 타인의 기준에 맞춰 군림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라고 강조한다. 너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다. 각자에게는 오직 자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는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당신은 애초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타인과의 비교는 자존감을 훼손시키며 각 개인은 본래 고유하고 비교 불가능한 존재임을 역설한다. 남의 평가에 휘청이는 건 인생의 핸들을 남에게 넘기는 짓이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굳건히 잡으라고 조언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남 또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기애가 타인에 대한 사랑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한다. 내 모든 경험은 타인과는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관점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나만의 개인적인 경험을 믿어야만 한다. 개인의 경험은 고유하며 자신만의 관점과 경험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이 집단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한다. 집단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에 온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 자신을 더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긍심을 가지라는 의미이다. 인생은 하얀 도화지와 같다. 자신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자신이 그린 꿈으로 빈 도화지를 채워가야 한다. 인생은 스스로 채워나가는 빈 공간과 같으니 주체적으로 자신의 꿈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비유한다. 지나간 실수에 계속 매달려 있지 말고 지금 여기서 어떤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을지 집중하라. 과거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후회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여 새로운 선택을 하라고 권한다. 과거는 참고서가 될 수 있지만 설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미화하지 말고 지금의 혼란을 창조의 재료로 삼아라. 과거는 배움의 대상일 뿐 미래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틀이 아니며 현재의 어려움을 창조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한다. 과거는 기억해야 할 대상이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아니다. 과거는 교훈을 얻는 자료일 뿐 묶여 있거나 되돌아가야 할 목표가 아니다고 말한다. 왜 그랬을까를 반복하는 대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분석보다는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쉼없이 나아가라.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보다 미래의 방향이 더 가치 있다고 역설한다. 세상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이다. 그 위에 의미를 더 씌우는 건 언제나 인간이었다. 세상 자체는 중립적이며 선악의 의미는 인간이 부여하는 것임을 말한다.
세상은 당신의 거울일 뿐이다. 당신이 혼란스럽다면 세상도 혼란스러워 보일 것이다. 세상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으므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객관적인 세상의 모습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관점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저편에 세계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유일한 세계다. 이분법적인 초월적 세계를 부정하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세계만이 유일한 존재라고 선언한다. 하나의 중심은 없다.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나만이 중심이 아니라 모두가 다 중심이다. 세상에 유일한 절대적 중심은 없으며 모든 존재가 각자의 중심성을 가진다는 다원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를 향한 의지만이 있을 뿐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진리를 탐구하려는 인간의 의지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사실은 없다. 단지 현상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 있을 뿐이다. 도덕적인 사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현상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인 해석만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거부하거나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하는 일을 두고 거짓말이라고 부른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정의한다.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자기 기만이다. 가장 흔한 형태의 거짓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고 지적한다. 모든 진리는 구부러져 있다.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해석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전통적인 신의 가치가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중심이 아님을 선언한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극복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고 말한다. 니체는 인간이 외부의 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고 주장한다. 그대들은 하늘나라의 희망에 대해 설교하는 자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자신이 알든 모르든 독을 섞어 화를 입히는 자들이다. 내세의 희망을 강조하며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종교적 가르침을 비판한다. 종교가 인간들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잃고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종교가 현실 삶의 긍정적인 의지를 약화시키고 현실 도피를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삶이 도덕에 우선한다.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다. 삶의 본질적인 힘과 가치가 도덕적 규범보다 우위에 있으며 도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거의 모든 도덕은 우리의 본능에 어긋난다. 생명에 어긋난다. 기존의 도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생명력을 억압한다고 비판한다. 교회는 감정을 거세하고 욕망을 억누르라고 외쳤으며 이러한 방식은 생명에 적대적이었다. 교회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생명력을 억압했다고 지적한다. 나는 이런 기독교의 삼미덕, 믿음, 소망, 사랑을 삼교활함이라고 부른다. 기독교의 주요 덕목들이 실제로는 인간의 삶을 약화시키는 교활한 수단이라고 비판한다. 도덕을 만들기 위해선 절대적인 비도덕의 의지가 필요하다. 기존의 도덕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도덕 관념을 초월하는 비도덕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나는 인류를 개선하지 않는다. 새로운 우상도 세우지 않는다. 자신은 인류를 특정한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절대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교회는 정직함과 고귀한 영혼을 적대한다. 교회와 같은 기존 권위가 솔직함과 고결한 정신을 억압한다고 비판한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를 통해 어떤 것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잘못되기 시작한다.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길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떠날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고 곁에 있을 사람은 태풍이 몰아쳐도 내 곁에 남는다.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필연성을 인정하며 떠날 인연은 붙잡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결혼 생활은 길고 긴 대화다. 결혼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이 사람과 늙을 때까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결혼의 본질은 평생에 걸친 대화이며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좋은 결혼은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풍족함을 나누는 것이다. 결혼은 서로의 결핍을 채우기보다 각자의 충만함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타인에게 받는 것은 무의미하며 노력 없이 받는 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수 없다.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남을 섣불리 이롭게 하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남을 괴롭히는 일일 수도 있다. 지나친 간섭이나 불필요한 도움은 오히려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랑과 존경은 같이 할 수 없으므로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을 은밀히 또는 공공연하게 거부한다. 사랑과 존경은 상충될 수 있으며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사랑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가장 비열한 비방을 퍼뜨리는 것은 가까운 이들이다. 가장 심한 비방은 오히려 가까운 관계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래성을 봐 완성한 어린아이다. 행복은 결과물보다는 창조적 행위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에 있다고 비유한다. 니체는 자신의 목표를 잃고 낙타처럼 버티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창조하며 기뻐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 행복은 수동적인 인내보다 능동적인 창조와 기쁨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행복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의지가 강렬하고 충만할 때 느끼는 것이다. 행복은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의지를 충만하게 발휘할 때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행복이란 힘을 키웠다는 기분, 저항을 이겨냈다는 기분이다. 행복은 내면의 힘을 성장시키고 역경을 극복했을 때 느끼는 정복감이라고 본다. 가장 작은 것, 가장 희미한 것, 가장 가벼운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최고의 행복을 만든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욕심을 갖는 것이 좋다. 인간의 욕망은 긍정적인 에너지이며 이를 추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쾌락, 지배욕, 이기심이 모두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쾌락, 지배욕, 이기심과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들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직업은 삶의 척추, 직업은 우리들의 생활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된다. 직업은 삶의 중심적인 지지대이자 생활의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한다.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쓸데없는 망상을 품는 것조차 잊게 만들고 기분 좋은 피로와 보수까지 선사한다. 노동은 인간을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고 건전한 피로와 보상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고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를 통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능력과 관심사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직업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이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니체는 삶의 고통을 감내하며 관습과 규범 아래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낙타와 같다고 말한다. 니체는 기존의 관습과 규범에 순응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낙태에 비유한다. 낙타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사막을 건너는 존재다. 낙타는 타인의 명령에 따라 무거운 짐을 지고 순종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자신의 업무나 사회적 압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가치나 열정을 추구하기 힘들다. 사회적 역할이나 압박에 묶여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열정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나타낸다.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피하라. 나의 벗이여. 그대의 고독 속으로 거센 바람이 부는 곳으로. 파리채가 되는 것은 그대가 할 일이 아니다.
고독 속으로 피신하여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으라고 권한다. 고독이 있는 곳에 시장은 없다. 고독은 외부의 영향이나 군중의 소란이 없는 자신만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고독 속에서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독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진정한 발전과 성장은 홀로 서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마라.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를 위해 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라고 조언한다.